네, 초등부 담당하고 있는 강경무 목사입니다. 다들 눈빛이 좀 몽롱해지신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 우리 사역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좀 짧게 몇 가지만 초등부의 사역 강조점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강당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강당에 딱 서면 앞에 한 20명, 25명 남짓의 마스크 부대가 이제 앉아 있어요. 이렇게요. 예.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인데 곳곳에 이제 검은 마스크 쓴 아이들도 이게 있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율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장팀 선생님께서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호흡이 딸려서 헉헉대요. 그런데도 해요, 율동을요. 예. 그것을 보면서 진짜 부대다. 얘네들은 우리 아이들은 정말 부대와 같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아이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남게 해줄 것이냐. 지금의 이 시점이 오히려 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 한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 되고 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정답은 그거예요. 부모님이 보내서? 아닙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의 등을 떠밀려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또 집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아이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못 나온 아이들도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기존의 사역들이 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서두에 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그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사역들은 무엇이 있었을까? 조금 더 구멍이 있었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 좀 더 무엇을 보완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기본적인 예배와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탄탄하게 그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예배를 회복해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의 현장을 그 전과 같이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복귀할 그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따로 예배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해야 한다라는 건 너희들을 놓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상을 사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이제 초등부 교육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동적 사역, 충만한 예배, 하나된 교제, 장성한 성장, 이 사역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사역의 목적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 사역이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본적인 정신은 같아요. 기본적인 정신이 같은데 그 안에 세부적인 역할이 삼각편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은 적용을 해봤습니다. 교사와 부모와 학생 간에 어찌됐든 서로에 대한 교류가 필요하고요. 이 교류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가 많이 무뎌져 있고 또 깨져 있는 상황 앞에서 결국에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중점적으로 실행이 돼야 된다. 이 관계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사, 부모, 학생과의 서로 간의 관계, 이것이 또 정체성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 주제를 놓고 두 가지 정도의 큰 대안을 세웠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역의 균형과 연결점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연결점 찾기라는 것, 서로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구성원들 모두 연결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 그것이 최대 난제인 것이죠. 또 이 사역들로 통하여서 이 사역들이 공동체로서의 상호작용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비록 온라인에서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떨어진 갈라진 무리가 아니야라는 것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예배의 본질을 계속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자칫 흐지부지해질 수 있는 이 예배의 본질을 지속적으로 복음 제시를 하고 예배의 정신, 가정의 기본, 그리고 주일과 안식일의 개념, 그리고 교회의 한몸됨을 설명하여서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바른 예배, 그리고 경건성을 회복하는 예배로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중 상호작용입니다. 아이들이 대표 기도의 영상을 찍어서 미리 보내주면 그것을 현장에서 같이 함께 트는 것이죠. 성경 봉독도 마찬가지고 특송, 그리고 뭐 깜짝 광고도 하고요. 또 뭐 상황이 되면은 생일 축하 파티도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의 벽을 그렇게 허무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중간다리 역할의 교사의 역할입니다. 성경학습, 기존의 성경학습을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현장 공과는 안전거리를 준수해서 두 반이 합반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과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서 동시간 학습하는 방법으로 제공을 하여서 그렇게 학습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학교 전도팀이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그렇게 학기 시작하면은 늘 갔었는데, 지금 전도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우리 중보기도 팀으로 이것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시 고정으로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도의 운동은 있어야겠지만 그 중에서 중보기도 팀의 코어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사역의 병행입니다. 기존에도 하고 있었지만 이 신방의 필요성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강조되어야 되죠. 한 번 더 아이들의 상황을 묻고 한 번 더 찾아가면서 관심과 기도에 기울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제한이 따르고 갈급한 상황 가운데서 더욱 찾아가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물론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그 안에서 협력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온라인 콘텐츠 사역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과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것, 교사와 교육자가 결국에는 말씀을 가리키고 그 아이들을 케어하며 목양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사역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기발한 콘텐츠보다 저는 진심을 갖고 그 아이를 만나서 한마디 전해주는 것,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역은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필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처음 겪는 재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태어나서 어찌 보면 처음 맞는 재난일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 어쩔 수 없이 교육자와 교사는 그들의 삶의 귀를 기울여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시간을 평소보다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온라인 사역의 평안함에 거기에 뒤에 숨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대체할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본질을 담는 온라인의 사역이 개발되어야겠지만 뒤따라 따라오는 함께 가야 할 이 찾아갈 사역,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월쯤에 저희가 이제 다 돌지는 못했는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한 70% 정도의 가정을 방문을 해서 집 앞에서 만나고, 또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아예 상을 차려놓고 계세요. 집 안으로 이제 들어오라고. 규칙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좀 조심하면서 함께 나눴던 또 기억이 있고요. 근데 이것이 저는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보니까 더 이끌어 주셨어요. 저를 더 자극을 주셔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가 보니까 이게 되거든요. 됩니다. 지금 많은 부서에서 또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아이들이 또 뜬금없이 이제 교육자 선생님이 찾아오니까 또 얼마나 우리를 또 겉으로는 잘 내색을 안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또 활짝 열리겠습니까? 이러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세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벽을 넘어서 예배와 모든 사역이 하나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역자와 교사, 부모가 연합하여서 기쁨으로 영혼을 세워가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제 8월 여름 성경학교 유년부와 함께 연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반드시 돌아와야 할 그 영혼들, 마음이 돌아와야죠. 그 영혼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아이들이 정말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 말씀이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이런 시기 앞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상황 앞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참으로 말씀의 이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더 탄탄한 복음의 기초와 복음의 기초를 인식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모르고, 나를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우실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교회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을 힘껏 반겨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중에도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었던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었던 그 시간들, 그 시절들을 정말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백으로 삼지 않으시고 연결시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부모님들께도 당부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참 어떤 부모님과 통화를 했는데 전쟁터에 보내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 현장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돌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 현장에서도 지키시고 예배 현장으로 돌이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 돌아와도 위로받을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교회에 와서도 함께 소통하며 함께 전과 같은 예배의 복귀가 있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늘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저도 그렇고요. 앞으로 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드려서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들 생각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함께 발맞추는 사역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